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매 순간 맞이하는 이 아침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은혜는 너무나 크십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지 않은 오늘을 맞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복음을 깊이 깨닫고 이해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영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지어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24절로 29절은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있는 말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받는 고난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고 교회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난을 슬퍼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기뻐하며 즐거이 받고 있었습니다. 주의 종들이 예수님과 그의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며 또 하늘의 상급도 큰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팔복의 교훈에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다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완전한 공로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속죄사역에 첨가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그리스도의 속죄적 고난이 아직 남았다는 뜻이 아니고 단지 그분의 몸된 교회가 받아야 할 고난이 남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몸된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핍박과 순교의 고난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말한 것은 그가 당시에 벌써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과연 고린도 전후서에서 그는
자기의 당하는 고난을 자세히 간증하였지요. 그런 증거하기를 고린도전서 4장 11절로 13절에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마음물에 찢기같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정죄 등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당한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로 26절에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기서 말씀하는 경륜이라는 원어는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입니다. 즉 직무,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직무와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직무와 사명을 이룬다는 뜻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무와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에서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방인들의 구원이 구약시대에는 감추었던 바였지만은 이제 밝히 증거되고 있다는 뜻에서 복음이 비밀이라고 표현된 것입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으나 지금 성령께서 성도들 안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하기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했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또한 이 비밀을 비밀의 영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영광스러운 구원임을 나타냅니다. 하늘로 승천하여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친히 예언한 대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이며, 그때 죽었던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부활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름답고 찬란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이제 다시금 이 지구 위에
조성되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예비된 구속의 경륜인 너무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광의 소망이신 것입니다. 오늘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고대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니. 본절은 사도의 사역의 핵심과 그 목적을 보여줍니다. 사도 사역의 핵심은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중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가르치는 일을 힘씁니다. 그 목적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기 세운다라는 말은 드린다라는 뜻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사도적 사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들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야 할 사역, 미션이기도 한 것입니다. 완전한 자를 만든다라는 말은 칭의와 성화를 다 포함합니다. 죄인이 구주 예수를 믿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을 때 구원받은 자들은 법적으로 완전한 자가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밝히 증거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의롭다 하심 곧 칭의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4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로 말미암아 이미 거룩함을 얻었고 법적으로 영원히 온전케 되었습니다. 둘째로 법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실제적으로도 거룩하고 의로운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칭의와 더불어 강조하는 성화의 진리입니다. 성화의 진리는 칭의의 복음 전파되는 일과 더불어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삶에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성화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교회를 주신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성경과 교회는 1차적으로 칭의의 복음을 위해 주어졌지만 또한 성화를 위해서도 주어졌습니다. 칭의는 성도에게 자유와 평안과 담대함을 주지만 성화는 그것 못지않게 우리에게 기쁨과 용기를 더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의 열매들을 맺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영화로운 그 순간에 이르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내 요한은 외치기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나무는 지켜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성화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더라. 역사를 따라라는 말씀은 힘을 따라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말은 애쓰며 수고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과 수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 사역을 다하는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종들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애쓰고 수고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실한 노력 없이 좋은 결실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나 문화의 비유는 복음의 일꾼들이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며 열매를 맺으라고 예수께서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로 16절에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오늘 맡겨진 종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단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심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을 이루는 그 사역에 전심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24절부터 29절에 있는 주어진 말씀들을 정리를 해본다면, 첫째는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이 되심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만에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하늘 귀한 중보사역을 이루시만 장차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 영광스럽게 부활하며 변화되며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맡겨진 주의 종들은 교회 모든 주의 일꾼들은 성실하게 애쓰며 수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도 낙심치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게으르거나 불성실하지 말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애쓰며 수고를 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실하게 자기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안에 거함으로 이미 완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칭의의 진리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요, 우리의 자유의 근거요, 우리의 담대함의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또한 실질적으로도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과 인격과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는 온전한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원하시는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이 진리와 성화의 원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드러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드러내기에 주저함이 없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서의 삶을 이루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에 주신 말씀을 따라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을 통해 오늘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저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의 인정받음과 명예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 모든 사역에 성실함으로 수고를 다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믿고 나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심을 믿사오니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순간 어둡고 힘들고 공고함 가운데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생명의 빛, 은혜의 복음들이 나누어지는 현장 속에 저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날씨가 매우